누린 우리 초대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이 전 세계에 기아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은, 기아라는 거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기아 인구가 6억 9천만 명이래요. 9천만. 근데 이번에 코로나랑 그리고 자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후가 변화돼서 1억 3천 명이 늘었대요. 3천만 명이. 3천만 명.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8억 1천만 명이래. 1천만 명. 8억 1천만 명이 매일 밥을 못 먹어가지고 힘들대. 저기 아프리카도 그러고 저기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 가면은 밥을 하루에 2끼 먹어요. 왜 3끼 안 먹고 2끼 먹냐? 2끼도 겨우 먹어. 그래서 아침 먹고 밤에 먹고 2번. 그래서 목사님 미얀마 갔을 때도 2번 먹더라. 그러니까 우린 3번 먹었는데 걔네들은 2번 먹어.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사 먹으면 되는데 걔는 돈도 없고 그리고 가난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못 먹으면 제일 피해가 보는 게 뭐냐면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키가 안 크죠. 그리고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막 그렇게 된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난민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쟁이 나가지고 도저히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나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그럼 그 나라에서는 못 오도록 막지요. 그래서 이 난민들을 따로 땅 같은데 우리나라 넓은 땅이 별로 없겠지만 외국은 그냥 사람이 안 사는 넓은 땅에다가 이렇게 천막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 주고 그냥 먹을 거 조금씩 줘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인구가 이 인구가 7천만 명, 7,950만 명인데 7,950만 명이라는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예요. 북한이랑 남한이랑 합친 거. 남한이 5,100만 정도 되고 북한이 2,500만 정도 되는데 합치면은 7,500만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인구들이 지금 집도 없고 그리고 직장도 없고 그냥 텐트 같은 데서 세계에서 도와주는 데서 그냥 먹고 그냥 거기서 있어요. 왜요? 전쟁 때문에. 어? 전쟁 때문에 아프리카 내전, 아시아의 내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는 자연재해. 자연재해라는 게 뭐예요? 태풍이 와가지고 뭐 집이 날아가고 또는 뭐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저기 스페인에도 아프리카 옆에 있는 섬에 지금도 화산이 지금 몇 달째 계속 나오고 있어. 화산이 몇 달째 막 폭파하고 있어. 그리고 저기 일본 같은 데는 도시에서 화산이 막 터져 나와. 갑자기.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도시에서 집들이 불이 타는 거야. 왜 불이 타지? 땅을 보니까 거기서 용암이 나오고 막 가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는 일이야. 그래서 전 세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은 123만 명. 123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구냐면은 우리 관악구 인구가 55만이에요. 55만. 그러면 100만 정도 되면은 저기 가면은 대전의 인구가 우리나라 직할시 인구가 100만 정도 돼요. 그리고 저기
그 뭐냐면은 이 하준이가 가는 그 집 놀러 가는데 보면은 정읍 이런 데가 한 30만 명 돼. 그 사람들이 대전 인구와 저기 정읍 인구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죽는 거야. 20년 동안. 그래서 1년에 6만 명씩 자연재해로 죽는데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냐? 이 제 20년 동안 재해 일어나는 게 3,4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억 정도 되는데 600조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재앙과 저주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난민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리고 못 먹어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어졌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저주와 재앙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지구와 세계는 계속 저주와 재앙이다. 요 아까 얘기했던 기아가 8억인데 세계 인구가 78억이래요. 78억. 그래서 한 10% 정도는 못 먹어서 죽어. 근데 또 인구의 10% 이상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뭐냐면은 배불러가지고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얘네는 못 먹어서 또 전 세계에서 부자 나라들은 음식을 먹다가 남으면 다 버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음식이 없어서 못 먹어. 옛날에 저기 미국에서 밀이 많이 재배됐는데 그 밀을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못 먹는 사람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태평양 바다에다 다 버렸어. 왜 버리냐? 그거를 갖다 주면은 그게 곡물값이 내려가니까 곡물값을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렸어요. 돈 이익 때문에. 그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지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 나라의 저주와 재앙과 전쟁이 그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오늘 이 읽었던 이 말씀에도 이 로마의 전쟁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로마에 끌려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그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거의 다 유럽 가서 살았어요. 끌려가가지고 아니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전쟁 나면은 나라가 황폐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인류의 저주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갈보리산 언약이다라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엔에서 힘을 합쳐서 애를 쓰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유엔에서 기아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 보고 테슬라 만드는 그 사장님 보고 야, 네 주식이 10%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뭐냐면 네가 기아 좀 후원금 한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그래. 그럼 내가 이 주식의 10%인가를 팔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거 기아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자료 좀 줘. 안 줘. 안 줘. 돈을 주는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주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가 나한테 정말로 이거 네 돈의 10%만 여기에 쓰면은 이거 해결해 준다니까. 그러면 자료를 줘.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근데 해결을 못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전쟁을 막으려고 유엔에서 아주 노력을 하는데 해결 못 하고 있어요. 자연재해를 막아보려고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데 해결을 못 해.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해결이 되지 않냐? 이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냐?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믿기만 하면은 저주와 재앙이 끝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못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 많았다니까요. 질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많고 자연재해에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이런 저주와 재앙은 많이 줄었어. 저주와 재앙, 이제 못 먹어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잘 없죠. 나라에서 다 도와주고 그러죠. 그리고 전쟁은 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저주 재앙도 많이 없어졌죠. 자연재해도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 지혜도 생겨요.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아까 저렇게 나라마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게 있어요. 뭘 했냐면은 애들이 공부를 하는 데가 없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만들어요. 전쟁이 나와가지고 고아원이 너무 애들이 다 밖에서 막 놀고 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고아원. 그리고 또 아유, 한국에 와 보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낳다가 많이 죽네.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병원을 만들었어요. 병원. 이게 다 원래 누가 만든 거냐면은 하나님 믿는 선교사님들이 만든 거예요. 학교를 만드니까 이제 똑똑해지니까 공부를 하니까 열심히 일해야겠다 해서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고아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자라가지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전쟁 고아들이,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을 낳게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 병원을 만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확실히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의술이 제일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으로 와. 암 있으면 암 우리나라는 못 고칩니다. 대한민국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수술하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고아원.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다가 도와주고 그러죠.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학교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선교사 목사님 필리핀 가니까 뭐가 있냐면은, 선교사님이 뭐 하고 있냐? 주일에는 교회를 하고 평일에는 교장 선생님이야. 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에게 설교를 해달래.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설교를 했지요. 근데 이 학교는 이 학교는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예요. 필리핀에. 그래서 학교를 두 군데나 가봤어요. 한 군데는 가난한 아이들이 오는 학교를 하나 가봤고, 하나는 부잣집 애들이 오는 학교를 가봤어요. 필리핀에. 그래서 필리핀에 가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 아이들이 그 자라가지고 대학생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간호사 아니면 홍콩 같은 데 가가지고 파출부 해가지고 돈을 친척들한테, 동생한테 보내준대.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 부자 학교를 다닌대. 그 학교 가보니까 교복이 입고 가더라. 초등학교인데도. 선생님들도 깔끔하고. 근데 아까 목타 한 군데 간 거는, 거기는 그 가난한 집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네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만히 놔두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서 산에 돌아다니고 논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 학교는 애들이 몇 명인데요. 한 100여 명이 돼. 그 목사님 가니까 반갑다가 막 손 흔들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막 손 흔들어. 왜 그러냐?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특징들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꾸 재난이 일어나요. 재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나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딜 찾아갔냐면은 가난한 동네 찾아갔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어디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경 읽어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들 고치는 거, 어려운 사람들 고치는 거,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는 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선지자. 그리고 제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이 예, 참 왕.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왕.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 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재앙 저주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이 믿으면은 개인이 재앙 저주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정에서 믿으면은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라가 믿으면은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 바뀌어져요. 가난한 나라에서 병든 나라에서 바뀌어져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 오다가 한국에 내릴 때 밤에 내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국 상공을 깨워보면은 어쩔 때는 저기 뭐냐면 당진 이런 데로 비행기 날아다니지만 저기 일본 같은 데 갈 때는 서울을 지나가거든요. 또 저기 수원 같은 데 지나가. 그럼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빨간 십자가를.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으로 모았어요. 감람산이라는 거는 옆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기도한 적이 많았어. 그리고 또 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적이 많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감람산은 어디 올리브나무. 엄마 그 후라이 할 때 포도 씨유 기름이 있고 올리브 기름이 있고 식용유가 있잖아요. 옥수수로 만드는 기름.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이 참 좋은 거래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비산이에요. 산. 거기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고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거를 뭐 했냐면은 정리했어요. 정리.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한 거를 그날 지나기 전에 정리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정리해서.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네. 그러면 말씀 들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아,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세계가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많구나. 이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 저주와 재앙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사역을 40일 동안 정리했어요. 이 정리하신 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까 얘기했던 이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시는 분임을 정리하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난 게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주아가 예수님 만났다. 주님, 주아는 뭐 얘기하겠어요? 아유, 우리 주아가 저기 학원에 이 잘생긴 오빠가 계신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주아야, 주아 말 안 들으면 목사님이 기도할 거야. 그 오빠 멀리 멀리 이사 가도록. 미국으로 이사 가기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안 된대.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목사님 얘기했죠? 그 오빠랑 결혼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모르겠대. 그 오빠 좋은가 봐. 그래서 그 오빠를 전도하면 되지. 전도하면 되지. 중요한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냐면은, 이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얘기했죠.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 버는 지혜, 삶의 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의 지혜.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는데 요 돈만 부여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은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난하고 생각도 가난하고 삶도 가난해요. 이거를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음이 부유해지고 깨닫고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병든 사람이 병들어서 맨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이 뭐냐면은 이 실로암 모태 앞에 앉아가지고 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명절인데 뭐냐면은 이 수장절 날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물을 뜨러 갈 때 매일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거기 이 성전에 갖다 놓는 곳이래요. 그 거기 앉아가지고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천사가 와가지고 물에다가 발을 톡 담글 때나 그럴 때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데 뻥이야. 안 나. 안 낫는데 거기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 여기 뒤에 있는 목사님도 목사님이 교회를 혼자 걸어가셨대. 예배드리러.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동네에서 목사님네 집만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작은 동네에 살았는데 목사님 집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까지 됐다니까. 그 뭐냐면 그게 그 동네의 하나님의 나라. 그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서 동생들이 예수님 믿고 엄마가 예수님 믿고 가정 복음화가 됐죠. 사모님네는 보니까 둘째 이모가 예수 교회 다녀가지고 그 둘째 이모 교회 다닌다고 막 두드려 맞고 그 둘째 이모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가서 종 치는 거래. 동네 예배 시간 되면 옛날에 종 쳤거든. 땡땡땡 사모님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이모 때문에 13남매가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뭐냐면은 가문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행복이 임하게 돼요. 그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 때문에 6.25 전쟁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군인들과 함께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래서 막 이 나라에 전쟁이 나니까 미국 TV에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막 가난해가지고 애들이 길바닥에서 울고 있는 거, 우리 하준이 같은 애들이 길바닥에서 엄마 아빠 없어가지고 찾아주고 막 없어서 막 울고 있는 거, 배고파가지고 막 풀 뜯어 먹고 있는 거. 이게 미국에 막 TV에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저 나라를 도와주자. 또 저기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는 한국에 와가지고 죽었대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친구가 한국 가가지고 선교사 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 그 친구를 대신해서 가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했대요.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때문에 재난이 임했는데 이 재난 때문에 뭐냐면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왜 전 세계 열 몇 개 국가인가? 이 열 몇 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전쟁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TV에 막 나올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두 번째. 그래서 목사님 친구도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고아원이 있고 그리고 학교가 있어. 한 번 오라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 그럼 나 어디서 재울 건데? 고아원에서 재운대. 거기 고아원에 옆에 방이 있대. 너 잘 때 있으니까 오라 그래. 고아원하고 학교.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미국의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거 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걸 한 나라를 선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감남산 언약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봐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얘기했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이게 약속 붙잡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받지. 이거를 제자들에게 정리시켜줬어요. 제자들이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이제 세 번째로 어디로 갔냐면은 제자들이 마가의 집. 요것도 어디 있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요 마가가 좀 부자인가 봐요. 마가복음 쓴 사람 있잖아요. 그 마가의 집에 마가복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에 120명이나 들어가. 어? 집이 큰가 봐.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였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하는 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마가의 집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어떤 일로 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자꾸 어려워서 전 세계 가난해서 이집트에 가 있는 사람, 로마에 가 있는 사람, 저기 뭐냐면은 마게도냐에 갑바도기아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이 오늘 이 마가의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그래서 이 마가의 집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듣고 이들이 다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의 문이 인도의 문이 성교의 문이 열려지고 인도받았어요. 여기서 일어난 3천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문제야. 아니. 가난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재난으로 죽고 있고 1년에 6만 명씩 자연재해로 죽고 있고 이거는 무슨 문제냐? 이거는 가난해서 병들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자꾸 저주와 재앙을 받는. 그래서 결론 초대교회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자꾸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는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누리게. 그거 삼촌의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원래 그 삼촌이 이혼하려고 그래요. 이혼. 그래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갖다 주라고. 그 뒤에 있는 목사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냥 데려다가 살으라고. 첫째 아들만 있었는데 이제 둘째 딸도 낳고 딸은 저기 뭐 캐나다 살려고 그런다. 근데 뭐냐면은 가정이 무너지는 거를 보고 응답. 가정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하는 거를 전하면 그거를 선교라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왜 일어나는지 몰라. 왜 일어나요? 이런 일이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 이거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개인과 가정과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고 인도가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왜 전 세계의 저주와 재앙과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운전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